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요즘은 광고 홍수 시대입니다. 찌라시 홍수 시대입니다. 신문 내에 찌라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전단지가 수없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삐라가 뿌려지던 시대가 좋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마치 전쟁하듯이 전단지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일당을 받고 광고지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보지 않으면 골목 구석에 수십 장씩 던져버리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교회조차도 이런 홍수에 일조합니다. 교회를 광고하는 찌라시며 전도지를 얼마나 뿌려대는지 모릅니다. 이제 웬만한 종이질과 화려함이 아니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유럽에 있을 때 보니 집집마다 이 찌라시를 넣어도 될지 넣지 말아야 할지를 알리는 스티커가 집집마다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야말로 찌라시를 아무데나 뿌려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왜 아무데나 씨를 뿌렸을까요? 이 농부가 고용된 사람이 아닐진데 어떻게 길가에 씨를 뿌릴 수 있단 말입니까? 돌밭이야 땅을 파보지 않아서 그곳에 씨를 뿌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가시들기에 씨를 뿌렸다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씨를 가시들기에 뿌릴 수 있겠습니까? 좋은 땅이 없어서 거기에라도 씨를 뿌려보아야 하겠다는 집요한 마음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이 있는데 뭘 믿고 좋지 않은 땅에 씨를 뿌린 것이겠습니까? 씨의 생명력을 믿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스팔트를 뚫고 풀이 올라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나 된 피라미드에서 발굴된 씨앗을 심었더니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비정상입니다. 정상적인 농부라면 씨를 아무렇게나 흩어버리고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흩어 뿌리신다라는 주제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인 씨의 성격에 관해서 살펴보고, 둘째로는 이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곳에 대한 그 땅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열매 맺는 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씨는 거룩한 남은 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 천국이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는 천국 비유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뿌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씨가 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씨에 관해 이미 예언하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채지 못하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듯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와 똑같다고 하십니다. 아니,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의 최종 성취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듣지 않으면 최종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눈이 감긴 이들, 귀가 막힌 이들을 향해 선포하라는 말씀, 눈이 감기도록 귀가 막히도록 선포하라는 말씀,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보고도 회개치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인데 10분의 1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10분의 1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나무에 비유를 하기를,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데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 새로운 씨앗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배임받은 나무처럼 될 것이지만 그 나무 밑둥치에서, 그루터기에서 삐죽이 튀어나오는 새싹, 거룩한 씨앗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씨앗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예언된 이 남아있는 거룩한 씨입니다. 이 거룩한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비유 해설을 통해 이 씨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서 이 씨가 누구냐라고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 씨는 거룩한 씨인데, 남은 씨인데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씨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배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소성시킬 거룩한 씨, 남은 씨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어떤 비유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거룩한 씨로 오신 주님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씨가 남은 유일한 씨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씨종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치워도 씨종자는 먹으면 안 됩니다. 씨종자만 있으면 다음 해에 그것을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은 마지막 씨, 남은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 그슬로 올라가면 남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뒤로 가보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겨자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가장 작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중에 남은 마지막 한 알의 생명의 씨앗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전달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생명의 씨앗입니다. 마지막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영적인 생명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계시고 자기 자신이 그 씨가 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씨가 뿌려졌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었다라는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농부처럼 씨를 뿌린다면 왜 아무렇게나 씨를 뿌린다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예수님 당시의 전형적인 팔레스틴 농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외적인 농부를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꾼을 언급하신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가장 전형적인 농부가 하는 모습을 이 비유에 그대로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당신은 요즘처럼 땅을 잘 갈아엎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기도 했지만 정반대로 행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씨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에 아무렇게나 씨를 그냥 흩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씨를 아무렇게나 그냥 마구 흩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농부는 4가지 종류의 밭, 4가지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한 밭에다가 씨를 뿌린 것입니다.
한 밭에 길가와 같은 곳이 있고 돌밭과 같은 곳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곳도 있고 좋은 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밭에 관해서 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한 밭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밭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첫째가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를 뿌렸더니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이것처럼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즉시로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 민족을 세상 모든 민족과 구별 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던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던 그들이 율법의 구현체, 율법을 그분 자신으로 온전히 구현하고 드러내시는 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그 영광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감추기도 하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언급하셨듯이 이런 마음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자 하는, 대적하고자 하는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배워온 전통으로 말씀을 재단합니다. 전통과 관습으로 말씀을 튕겨내 버립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아멘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중에 지난주일 설교가 무엇이었느냐 물으면 아는 신자가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목사도 자기가 설교해 놓고 월요일이 되어서 주일에 무슨 설교를 했는가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기억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탕탕 튕겨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과 관습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있으니 어떤 말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니 예수님이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말씀이 착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나의 지식, 또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전통, 관습, 그것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씨앗이 돌밭에 뿌려집니다. 겉으로 보면 이 밭은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흙 바로 아래에 바위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 씨가 떨어지면 곧 싹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위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땅으로부터 모든 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자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됩니다. 뿌리 없이 나온 싹은 햇볕에 곧 말라버립니다. 타버립니다. 이런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바위와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대해서, 이 밭에 관해서 해설하면서 예수님이 환난이나 박해를 언급하셨는데, 환난이나 박해 자체가 바위인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나 박해는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바위 같은 것이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환난이나 박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 다름 아닌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것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열광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데 이런 열광이 핍박을 불러 일으킵니다. 정당한 열심, 그것이 핍박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열광이 핍박을 또 환난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태도를 바리새인과 열심 당원들에 비유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고 열심 당원들은 이런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막 뒤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열심 당원들은 겉으로 보면 전혀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동일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와 유대 민족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세상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민족 정신으로 포장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더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세상적인 열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보고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승리에 부풀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 성공은 결코 열매일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과 열정, 그것도 결국 열매일 수가 없습니다. 성공과 열매를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경험을 완고하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열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잠시 열광하는 것, 잠시 열심을 내는 것은 금방 사그라듭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파고들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좋은 소리로만 듣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들었다. 내 마음의 양식이 된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끝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심고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심기지 않았으니 그 말씀은 이리저리 겉돌 뿐입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입니다.
감정적으로 잠시 찔린 것뿐이지 말씀이 마음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경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씨가 가시들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들기에 떨어진 씨는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립니다. 하지만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들기와 같은 마음밭,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예수님이 해설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다. 철없이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것이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헤롯 당도 있었습니다. 헤롯 당은 로마의 괴뢰 정부였던 헤롯 가문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생존과 입지를 도모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들은 정치 고위직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사두개인들은 사독이라는 이름처럼 유대 대대로 내려오던 사독의 제사장 가문을 배경으로 삼아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역시 고위직에 올랐고 이들은 부유한 지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두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보다는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더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정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절대시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입지를 어쨌든 더 견고히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예수님의 지적처럼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추구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이 안전에 대한 추구와 돈에 대한 추구는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잠시 동안 우리 사회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경제 활성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돈이 안전을 확보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욕심이 모든 빗장을 풀어버렸고 모든 안전을 허물어 버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제 다시금 원 상태로 돌아갔고 전혀 엉뚱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돈 주머니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돈을 훔쳐갔다, 도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으로 인해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앞에서는 의리도 믿음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이렇듯 경제 논리가 모든 것을 재단하는 사회야말로 말세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기운을 다 빨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부에 대한 욕구가 뿌려진 말씀의 모든 생명력을 다 빨아먹어 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안전을 지나치게 염려하여 그들을 말씀으로부터 밀어내지는 않습니까? 안전은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안전이 없이 어떻게 물질적인 안전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평판과 세상적인 안전에 집착하는 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우리에게서 더 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양식의 기근은 점점 사라져 가는데 영적으로는 기근에 걸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홍수가 나서 사방천지가 물인데 정작 마실 물은 없듯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성도들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양분을 다 빼앗기고 빼빼 골아서 시들어가는 식물처럼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심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 열매 맺는 좋은 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땅이 있고 그 좋은 땅에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무슨 대단한 결실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전자 조작까지 등장한 요즘의 상황에서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팔레스틴에서 이런 결실은 예외적으로 풍성한 결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좋은 땅을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이라고 해설을 하십니다. 좋은 마음밭은 그냥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그냥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으로 꼭 붙잡은 것입니다. 또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꼭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를 접고 예수님, 그분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인내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좋은 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겠습니까? 좋은 땅이 정해져 있었겠습니까? 원래 마음씨가 좋아서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또한 정해져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을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정이 있지 않냐? 지금 이 상황에서 예정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 원래부터 좋은 땅은 없었다. 원래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은 없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흔쾌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좋은 땅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말씀을 받을 이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과 좋은 마음은 타고난 것이거나 또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인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래 잘 참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떤 문제라도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선천적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잘 참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인내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어떤 비유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비유 중의 비유입니다. 모든 비유를 여는, 해설하는 마스터 키와 같은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씨로 뿌려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씨가 아닙니다. 하늘의 씨앗입니다. 하늘 생명이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듯이 씨를 흩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까? 4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예측을 미리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리셨습니다. 씨를 뿌린 후 주님은 밭을 갈아엎으시고 북을 돋우고 물을 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친히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씨가 낭비된 것, 그것은 농부의 무책임함이나 또한 농부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자신을 거룩하게 낭비하셨습니다. 교회에 뿌려진 씨앗이, 또한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추수할 때가 가까워 오는데 말입니다. 이상한 것이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직분자를 통해 선포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길가를 전통 지식, 돌짝밭을 자기 열심, 가시떨기를 세상 영광에 비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 지식, 자기 열심, 세상 영광에 사로잡히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심령 깊숙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두 마음, 세상으로부터도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이 두 마음 품은 것을 떨쳐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한 알의 이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씨앗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회개하고 믿는 자는 천국의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정반대로 바꿔도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천국의 부름에 주저 말고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